혹시 지금 통장 잔고가 바닥나서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카드 명세서를 보는 게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400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나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그 절망적인 재정 상황, 그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모두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던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욥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재정적 걱정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부터 30분 동안 욥기에 숨겨진 재물의 진짜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 원리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의 의미. 욥기 1장을 펼쳐보면 욥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매우 많아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오늘날로 치면 수백억 원대 재벌이었던 셈이죠. 재산만 많은 게 아니라 자녀도 10명이나 되었고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떼를 태워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다 훔쳐가고 광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죽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아침에는 억만장자였던 사람이 저녁에는 모든 것을 잃은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기분이 아닌가요? 물론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을지라도 서서히 재정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속수무책인 상황 말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평생 모은 돈은 물론이고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도 몇천만 원의 빚이 남았다고 해요. 6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건가요? 이분의 절규를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욥기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나누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욥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데 욥기의 놀라운 점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하다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이 온 것일까요? 여기에 욥기의 핵심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욥의 고난은 징벌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시험이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니이다. 사탄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만약 그 복을 빼앗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전을 허락하셨어요.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도 혹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과 세상의 논리. 욥이 고난을 당하자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엘리바스, 빌단, 소발이었죠. 이들은 처음에는 욥의 고통에 동참했어요. 7일 7밤을 말없이 함께 앉아 있으면서 욥의 슬픔을 나누었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욥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 증거죠. 친구들의 이런 조언은 욥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어요. 욥기 16장 2절에서 욥이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무익한 위로자로다. 친구들의 위로는 오히려 욥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 11조를 안 내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야. 기도를 충분히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들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정죄적인 말들이 고난받는 사람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셨어요.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내고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전도도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내가 뭘 더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정말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하지만 이것은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고난은 단순한 상벌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백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는 줄을 아노라. 욥의 고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모든 것을 잃고 온몸에 종기까지 났던 욥이 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구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는 가족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즉 욥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욥은 또한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을 보세요. 욥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그냥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있을 때 감사하고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경기가 나빠지면서 적자가 계속 누적되었어요. 결국 가게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다고 해요. 평생 모은 돈이 모두 날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욥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왔다고 하세요. 아, 이 가게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셨던 것이었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게를 정리한 후 몇 개월 뒤에 이분의 요리 솜씨를 알고 있던 지인이 연락을 해왔어요. 큰 회사 구내식당에서 요리사를 구한다는 것이었죠. 이분이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식당 운영할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스트레스도 훨씬 적고요. 지금은 오히려 식당이 망한 게 축복이었다고 고백하세요.
이것이 바로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로부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내가 새벽 별들에게 명령하여 그 처소를 알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친구들의 조언이 틀렸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욥기 42장 2절 3절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너무 기이하여 알 수 없는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욥기 42장 5절 6절에서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욥이 무엇을 회개했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도덕적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욥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욥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것, 즉 간접적으로만 알았던 것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가슴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예배도 의무적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분의 고백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재물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에요. 갑절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으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욥이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보다 갑절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을 그의 전년보다 더 복되게 하시니 욥이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마리를 소유하였고, 이전에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었어요. 낙타도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소도 500겨리에서 1,000겨리로 늘어났죠. 정확히 갑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물의 양적 증가가 아니에요. 욥기 42장 16절 17절을 보면 더욱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그의 아들들 곧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고난받은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의 수명이 70-80년 정도였으니 욥은 거의 200년 이상을 산 셈이에요. 그리고 4대를 보았다고 했으니 증손자의 증손자까지 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연장되고 가족의 번영을 보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첫째,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죠. 둘째,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즉시 회개했죠. 셋째, 욥은 자신을 해친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욥이 원수까지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 것이에요. 넷째,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축복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재물을 잃었을 때도 행복했고 다시 찾았을 때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행복의 근거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재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했듯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번 돈이라고 해서 온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관점을 가지면 재물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없을 때도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재물은 청지기 정신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결산 보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오니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건강, 가족,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물보다 더 소중합니다. 제가 만난 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돈에만 매달리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도 없고 건강도 잃고 교회 생활도 소홀히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큰 병에 걸리셔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때 병상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세요. 돈이 내 목숨을 살려줄 수 있나? 돈이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나? 돈이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나? 그때부터 이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지금은 사업을 축소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적이세요. 이전에는 돈의 노예였는데 지금은 돈의 주인이 되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넷째,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어요.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말이죠. 잠언 11장 24절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경제 법칙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움켜질수록 가난해지고 나누어 줄수록 부유해지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 그렇다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욥기에서 배우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망하지 마세요. 욥도 처음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괴로워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재정적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둘째,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계획이 있어요. 셋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항의하기도 했지만 기도 자체를 멈추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답답해도 기도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넷째,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욥기 2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감사할 조건을 찾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거리는 있어요. 건강, 가족, 오늘 숨 쉴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감사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자신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욥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도움이 있어요. 위로의 말, 기도, 격려, 작은 관심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적용, 재정 관리의 지혜. 욥기의 교훈을 현대적으로 적용해보면 재정 관리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돈에 대한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가족을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재물을 두세요. 둘째, 수입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세요. 욥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했어요. 무리한 확장이나 투자로 빚을 내지 않았죠. 현대 사회의 많은 재정 문제는 과소비와 과도한 부채에서 시작됩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예요. 셋째,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욥도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했지만 그 전에는 많은 재산을 축적해 두었었어요. 성경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한다고 말씀하세요. 수입의 10에서 20%는 비상금으로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투자할 때는 신중하세요. 욥의 친구들은 성급한 판단을 했지만 욥은 신중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박을 꿈꾸며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세요. 다섯째, 보험을 들어두세요. 욥이 당한 것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건강보험, 생명보험 등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섯째, 11조와 헌금을 빠뜨리지 마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욥기가 주는 위로와 소망.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도 반드시 끝날 날이 있을 거예요.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둘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도 여러분을 더 지혜로운 사람, 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걱정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넷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며 감사하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천적 조언,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욥기 말씀을 한 장씩 읽으세요. 욥기는 총 42장이니까 한 달 반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읽으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둘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씩만 적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일은 있을 거예요. 셋째, 가계부를 작성하세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면 절약할 수도 없거든요. 넷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커피 한 잔, 택시비, 배달 음식 등 작은 것부터 줄여보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다섯째, 부업이나 추가 수입을 고려해보세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온라인 활동, 재능 활용,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6째, 신앙의 동력자들과 교제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으세요. 교회 공동체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7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정 상담사나 신앙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요. 8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당장의 어려움만 생각하지 말고 5년,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겨요. 제가 상담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가정은 남편이 실직한 후 정말 어려웠는데 위의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밖에 없었지만 6개월 후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계부를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내가 온라인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고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남편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죠. 1년 후에는 이전보다 더 안정된 상황이 되었고 지금은 다른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의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셨나요? 욥기에 기록된 그 놀라운 회복의 스토리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400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그 재정적 어려움, 그것이 바로 인생 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통장은 무한대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답답하신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짐을 아시고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래가 막막해 보이나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욥처럼 저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모든 재물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갑절의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밤 단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기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재정적 어려움은 일시적이고 모든 염려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오늘 밤 이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갑절의 축복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